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뜻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당연한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여러 뉴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더 이상 우리 시대가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일, 공경하는 일을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더 문제인 것은 그런 이상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돼지갈비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숯불 돼지갈비 고깃집을 갔었습니다. 한 가족이 와서 가족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네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 식사 참 분위기가 좋구나. 화목하게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 시작할 때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식사 끝날 때쯤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고요. 부부가 오고 딸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험악할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움이 나는가, 험악해지는가 봤더니 고기 몇 점 때문에.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엄마하고 그 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 아버지하고 딸이 조금 등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식사를 이게 고기를 먹는데 이 딸을 자꾸 아빠가 쥐어박더라고요. 왜 쥐어박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왜 고기를 하나씩 먹어야지 두 개씩 먹어. 그래서 쥐어박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빠하고 딸하고 닮아서 이 식탐이 있더라고요. 식탐이 있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두 개 먹는 거 가지고 아빠가 쥐어박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클라이막스가 언젠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고기가 2점이 남았는데 그걸 그 아빠가 2개를 다 갖다가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2짜리 딸이 그냥 서러워서 울더라고요. 계속 쥐어박으면서 먹어왔는데. 여러분, 별 희한한 풍경을 다 보겠더라고요. 가족 식사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족인가? 요즘 가족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들,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처참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서 많이 보는 요즘 드라마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크게는 부모와 자녀가 믿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믿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내용들,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고기 2점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장 11절부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루신 이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탕자의 예화, 탕자 이야기, 이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24절까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고초를 겪고 탕진하고 고초를 겪고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 환영받고 풍악을 울려라 해가지고 잔치하는 그 장면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부분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 시작을 한편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드디어 맏아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25절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는 맏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맏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침에 밭에 일하러 나갈 때는 집에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죠?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파티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집 앞에서 종을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무슨 일이 있답니까? 예,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노를 한 거죠. 광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큰아들이 내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면서 또 잊어먹으셨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늘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좀 즐기라고 재밌게 지내고 오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준 적이 없는데 파티해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불만이 없는 거죠. 이전에 지금까지 그랬든 안 그랬든 아버지가 그 파티를 하라고 줬든 안 줬든 사실은 그때까지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왜? 원래 그런갑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유산을 미리 다 땡겨서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창녀들과 함께 다 즐기다가 놀다가 다 탕진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잔치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얘기처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형제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다 들어먹고 오고, 그죠? 걔 그냥 가서 사업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돌아왔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그런데 언제 이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안 되게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큰아들의 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세상의 상식을 따지고 세상의 이치를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이치, 상식이 나의 삶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큰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아들 얘기처럼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을 따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큰아들 얘기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큰아들의 말과 그 입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면요, 큰아들 입장도 이해가 돼 이랬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요, 각각 개인의 생각과 이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 가치 기준에 있습니까?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큰아들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기 건대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버스 240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인터넷에서 뜨겁고 또 TV에서도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일이 막 과열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240번 버스가 버스 정류장을 출발하면서 4살짜리 아이를 그냥 혼자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냥 출발해 버렸다. 그리고 내려달라는 것 못 내려준다고 버스 기사가 내릴 때에 그 엄마가 내릴 때 욕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버스 기사 사이코패스 아니냐, 옷을 벗겨야 된다, 그 버스 회사 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왈가왈부 뭐 욕이 엄청나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 그 버스 기사의 딸이 올린 글과 함께 버스 그 회사에서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은 그 아이를 내려놓을 때 그 아이가 4살이 아니라 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놀던 친구가 내리니까 같이 따라서 내렸고, 그리고 그 따라서 내릴 때에 그 엄마는 따라 내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에서 그 엄마가 딴전 피고 있으니까 승객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그 애기 엄마 보고 여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봐요 소리를 듣고 버스 기사는 혹시 누가 안 내렸는가 싶어서 다시 섰다가 버스 문을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애기 엄마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버스는 출발을 해가지고 중앙버스 차선, 그러니까 그 건대 입구 그 건대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운데 차선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 와서야 이제 내려달라고 애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버스는요, 출발을 해서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 중간에서 승객을 내려주거나 하면은 6개월 동안 자격 정지와 2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중앙차선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려달라고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니까 잘 아시잖아요. 건대백화점 앞에서 이쪽 자양동 쪽으로 출발해서 오면은 어디서 서는가 하면은 건대 회관인가요? 그 앞쪽에 정류장이 있는데 딱 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 내려줬다는 거죠. 버스 기사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한 거는 애기 엄마가 욕했다는 거죠. 이게 CCTV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버스 기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얘기만 듣고 그 뒤에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있는데, 버스 기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 그대로 죽일 놈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초 그것을 유포한 사람이 애기 엄마의 그 모습만 보고서 그것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막 악플 달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는 말 그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버스 기사는 마치 그런 식으로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큰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큰아들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자권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진 그 아들, 큰아들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배 이상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것을 거의 다 가졌다는 거죠.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큰아들의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줄 몰라서 감사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또 29절 말씀과 금방 아버지가 말씀한 31절 말씀이 배치되고 있어요. 2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내어주지 않았는데 라고 큰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큰아들이 가진 그 가진 것을 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내준 것이 아니라 다 네 건데 네 것을 왜 네가 즐기지 못했느냐, 누리지 못했느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는 이 예화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죠. 비유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믿어서 구원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미 얻었음에도 감사한 줄 모르고 또 그것을 누릴 줄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신 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믿으면서 그 가운데 이미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는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받으세요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라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임마누엘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맞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임마누엘 축복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누리게 됩니까?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32절 말씀을 말씀하여 주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얻은 것을 형인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미 얻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베풀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큰아들의 작은 아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동생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하면서 그렇게 탕진을 하고, 그리고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죽도록 고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어디 다친 데 없이 그래도 무사히 동생이 돌아왔다. 여러분,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집에서 이렇게 풍악이 울리고 파티하면은 이 소식을 들으면은 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 밭에서 일하던 소며 괭이며 홈이며 다 버려두고 쫓아 들어가서 아이고 내 동생 왔느냐 어서 와라 잘 왔다 이렇게 해야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은 무슨 마음입니까? 저놈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내어쫓든지 아니면 잔치는 고사하고 그 골방에 처박아 놓고 반성하고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가족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큰아들의 태도와 말이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아까는 조금 당연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보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2절 말씀에 내 동생이 다시 살았고 내 동생을 다시 얻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형인 네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마음과 형의 마음이 같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히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풍성히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도 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해도 잘했다라고 칭찬도 없고 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만 듣게 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것도 볼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아니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새가족들 아니면 전도대장자들 초청하고 잔치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데 왜 저걸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그나마 다른 데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해서 여선대도 가고 이렇게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어울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어울리고 참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같이 해보십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 와가지고 저렇게 나대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큰아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한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얻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풍성하여 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큰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며,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